목요일입니다. 오늘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24장 한 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23장의 내용과 거의 내용적으로 규범적 지혜에 대해 반박하는 점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속 연속성을 두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욥의 답변입니다. 그런 동시에 이 반성적 지혜의 그 독특한 대안적인 선악 개념, 이 선악 개념에 대해서 표현하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점입니다. 읽다 보면은 아마 그런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래서는 규범적 지혜의 어휘와 그 개념을 부자와 가난한 자, 빛과 어둠 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뒤틀려서 이 반성적 지혜를 설명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보는 관건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유배지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씀으로 유배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마 이게 고통을 당하며 사는 인생의 삶을 유배지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부재라고죠. 하나님이 부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해? 난 못 느껴.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나 홀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때는요, 이게 신적인 질서라고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또 상식이었고요. 성별, 또는 출신, 또 성분, 출신 성분이죠. 그러니까 성별이나 출신 성분, 그런 것처럼 부나 가난한 것, 건강과 질병도 사람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거라고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부자는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죠. 그러니까 주어진 대로 현실에 수긍하며 살면 그만이야. 우리가 애쓴다고 뭐 되는 게 있나, 그냥.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용어가 있어요. 수저라는 말 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에 있어서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그 현실을 수능하면서 결혼도 그런 수저랑 같이 서로 모여서 수저하고 학교도 그런 수저도 가야 되고. 내가 얘기하는 수저가 뭔지 아세요? 흙수저, 금수저 말하는 거예요. 흙수저, 금수저. 이 개념은 우리가 수능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되는 개념인데 지금 그것이 거의 상식화됐어요. 그게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 가난에 순응하고 살아.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평생 뭐로 살아야 돼요? 예? 종으로 살아야 되고. 대궐의 집에서 왕궁에서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서 살면은 그렇게 자기 운명으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뭐 민주화되고 세상이 바뀌었다 해도 점점 그것이 없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생겨요. 특별히 자본주의 국가 이런 데서는 그게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기더라고요. 강남 부유층
일반 수시민들, 가난한, 그 계층의 사람들. 지금, 우리는 잘 모르지만,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한테 가보면요. 하루하루 사는 게 진짜 지옥같이 어렵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이 또 거기 천당 밑에 있는 분당에 가면은, 아유야, 세상에, 이렇게도 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돈의 개념에 한 10배나 20배 이상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서 뭐 수표 한 장 100만 원이 우리가 쓰는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뭐하지만.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없이, 그건 운명이다. 그거는 정해진 것이다. 이것이 그냥 이 세상을 향한 신적인 하나님이 주신 질서다라고 순응하며 사는 것으로 믿고 그것으로 그만이었어요. 고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본문이 욥의 본문의 내용인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냐 정확하게 3가지만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할게요. 첫째는 믿음의 균열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내용이고, 세 번째는 그런 가운데 소망을 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믿음의 균열에 대한 말씀 드릴게요.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은 신의 축복 때문에라는 그 믿음의 균열이 생겼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지금 그 균열이 깨진 사람이 누구예요? 당사자 누구예요? 욥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진 질서라 생각하고 자기는 살았는데 그 질서가 자기를 통해서 샘플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문의 몰락 그리고 갑자기 나라적으로도 갑자기 잘 사는 나라가 가장 빈민 국가가 되는 그런 현실.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포퓰리즘 정책을 잘못 쓰고 너무 막 퍼주기 하다가 그저 잘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그냥 나락이 떨어져 가지고 좀 국민의 대다수가 쓰레기통 뒤지고 다니고 들개처럼 사는 현실이 돼 버렸어요. 진짜 가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거는 석유 나는 산유국이고 아르헨티나는 세계 8위나 되는 그런 부강한 국가였는데 그렇게 몰락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욥이 하루아침에 몰락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거 신의 질서다. 이건 딱 고정화된 거다. 고정화돼서 흔들릴 수 없는 거다. 흙수저는 흙수저고 금수저는 금수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용이 없이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균열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욥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자는 누군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부자는 누군가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뒤바뀌는 거죠. 그것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간에 가난과 고통은 운명이 아니라 뒤바뀔 수 있다. 부유하게 살던 사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늘 평안하면서 뭐 아픈 것도 없이 늘 그 안정적인 그런 육체와 삶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떤 사고나 장애를 당하든지 질병으로 인해서 불구자가 될 수 있고 병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의 믿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수저의 상식이 무너진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가 바뀔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흔히 그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특수한 경우에나 간혹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갑자기.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그 금수저가 되기가 쉽지 않고 금수저가 갑자기 나락이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흙수저가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흔치 않은 세상에 살아가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되면은 그것이 어느 정변이 일어나거나 어떤 가뭄이 오거나
흉년이 들거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오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다 보면 그런 그 균열의 문제가 엄청난 속도로 바뀌어요. 대다수가 막 그냥 바뀌어지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의 혁명이 일어났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프롤레타리아 세력들, 가난한 세력들이 곡괭이 들고 가고 지주나 재벌들을 그냥 뭉개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싹 바꿔서 이런 현실들이 진짜 나타나는 것들을 역사에서 보잖아요. 지금 욥은 아마 자기에게 해당된 얘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가졌던 그 상식, 하나님이 원래 정해줬다고 하는 그 신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무너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과 상당한 부분은 인간의 탐욕에서 발생됐다는 사실도 욥은 통찰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 그런 게 많죠. 자,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과라는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얘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규범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살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딱 정해주셨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는 복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게 하나님 나 당신 뜻대로 사니까 내가 원하는 복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주냐? 그건 네 복이지. 내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너가 달라고 하는 그 복을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복을 하나님 앞에 달래서 하나님이 내게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복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이거 진짜, 목사님 그런 이상한 망측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단설되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근데 살면은 왜 거기다 집어넣어? 그러면 뭐 줄래? 요런 거 단설 두지 말고 어떤 하나님은 내게 뭘 달라고 하는 거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예. 우리는 뭐 하면은 우리 옛날에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자녀들 키우면 그렇지만 엄마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나 이거 하면 얼마 줄래? 그러지?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때려 뭐해? 하나님이 그 입장인 것 같아. 네가 내 아들로 딸로서 내가 너와 함께 살면서 함께 누리는 가운데서 네 한 몫을 주면은 내가 당연히 해야지 엄마 아빠 하면 되는 건데 이거 해주면 뭐 해줄래?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자체가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용납 못하고 늘 우리가 필요한 것들 돈 가지고 뭐 하는지 알아요? 게임방 가서 게임하고 공부도 안 해. 그 하나님 요건 주면 안 되겠다 하고는 안 주고 난 뒤에 내가 사줄게 직접 그러면 싫어.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랑 똑같아. 하나님 나 부자 만들어줘. 나 뭐 해줘. 좋은 신랑 줘. 뭐 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너 그거 주면 좋은 신랑 주면 너 나 안 보고 맨날 신랑 얼굴만 보면서 호호해 하면서 너 나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으니까 넌 좀 결혼하지 말고 넌 나만 보고 살아라 그러면 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꾸 조건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행복이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단서를 갖고 뭔가를 달라고 할 때가 많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다 내가 생각하는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넌 내 뜻대로 안 사니까 저주를 받아. 이렇게 딱 규범을 만들어 놓으면 참
쉽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쁘게 살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복을 그 나쁘게 사는 사람이 잘 누리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성격도 안 좋고 하는 계획도 안 좋고 맨날 사기성이 강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식들 데리고 살면서 여행 다니면서 뭐 호의호식하고 하는데도 야 저런 인간은 왜 이렇게 잘 살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저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거는 어떻게 내가 보는 안목에서 복이에요. 세상 복.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분복을 줘서 그냥 여기 돼지처럼 잘 살아요. 그냥 돼지는 주면 소화력이 좋아서 아무거나 다 먹잖아요. 예? 병도 안 걸려 돼지는. 그게 이제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자기랑 비교해서 생각할 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규범이 아니다. 아, 광야의 들나귀처럼 열심히 양식을 찾아도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허다해요. 하루 아침에 나가서 날품팔이 하면서 막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살아도 길것 손에 얹어지는 것은 그 한 달 살 때 딱 쓰고도 모자랄까 남을까 하면서도 그냥 아우 진짜 한번 편히 쉬면서 좀 안락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나의 인생은 맨날 그 하루하루 일과 안 채워놓으면은 한 달에 그 생활비나 뭐냐 아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헐떡이면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니 도리어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여러분 플러스예요? 근데 마이너스예요 거의. 그래서 살고 한번 연말에 보면은 아이고 이거 특년에 은행에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 우리나라 지금 대다수의 서민들은요 자기 한 사람에게 은행과 연결돼서 빚진 게 없는 사람이 없대요 거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막 하루 막 살기 위해서 쓰면서 대출 이자가 많으면은 너도 있냐? 아유 나도 있어. 야, 은행 또 뭐 갖다 못 쓰는 놈이 바보야. 그런데 지금잖아요. 그렇게 간이 부어갖고 막 그냥 자기 용도 한도의 대출 이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대출의 그 금리가 2배로 3배 오르고 나니까 이제 가게나 가정이나 직장 이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올라. 안 오르는 거 하나. 참,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제일 간이 분 목사가 어떤 목사냐면요. 성도들에게 대놓고 헌금하라고 하는 사람이 간이 분 목사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들나귀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하루도 살기가 힘든 사람이 허다해요. 그만큼 그런데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결과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거래해서 뭔가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냥 그분의 뜻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아빠의 딸이고 아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하자 그러면 해야지. 엄마 아빠 내가 이거 한번 뭐 줄래? 이런 거래식으로 할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 곁에 가족이 있구나. 내 곁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이건 천륜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건 빼다박지 못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세상 복이나 이 땅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할 대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그냥 인간이면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사는 거고 짐승은 짐승답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거에 더 이상 가타부타 뭐를 붙여가지고 이거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결과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신가 내가 시험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뭘 안 줬다 그러면은 그것은 또 그분은 하나님 뜻이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보다 내 상황을 더 잘 아셔. 그걸 믿어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도
그분이 거기에 계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죠? 하나님이 더 놀라운 차원으로 우리를 주시해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셔서 너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준 뜻대로 묵묵히 내 자녀로 살고 있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목도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설교 그전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죠? 예?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모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평안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 때 불안해져요. 그럼 내가 막 불안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면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악인은 속히 사라지고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욥은 얘기하고 있어요. 악인은 속히 사라지고. 그러나 우리의 염원이죠. 하나님께서 강포한 자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은 조만간 끌어내리시고 심판을 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욥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그냥 소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있기에 세상이 악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소망은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이다. 되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이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 소망을 하나님이 아시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결론을 맺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고 있는 내용을. 그래서 결론을 맺고 하면은 확실성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인과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법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보네포의 말처럼 세상은 성인이 된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이게 세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지적하는 보네포의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보네포가 세상은 성인이 된 세계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간다. 다른 말로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성인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다 된 것처럼 엄마 신경 쓰지 마. 나 다 컸어. 이제 건들지 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고 살아가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게 습성이 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 무능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의지하지 인간이 이제 성인이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 하나님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입니다. 오늘 중요하게 정리를 좀 적고 계시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왜 그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애들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개념으로 사니까 예배관념이나 엄마가 아빠가 야 너 좀 하자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세상 속에 사는 모습이 가까이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들 속에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요거 사실만 여러분은 당연히 생각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뭐야? 나같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자리 이동을 시키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희망드림단에서 봉사하는 우리 자매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데 갈까 말까 하나님 믿을까 할까 그런 사람들 전에 이제 여기 단일 기도에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걸 체크를 하는 거. 이거 일단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얼마나 동지애가 생기는지 알아요. 잘 믿음이 있었구나. 어머나 몰랐는데 믿음이 있었구나. 나랑 똑같은 마음이네. 그런 사람들은 같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하나님에 관련된 은혜의 얘기를 밤새도록 나누는 날밤을 새도 졸립지가 않아요.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어떤 총각된 어떤 자매를 제가 한번 만났는데 그 자매는 이제 나보다 나이가 두세 살 더 많은 자매인데 그 성청이라고 성결교 청년들 모임에서 가갖고 모닥불한테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랑 막 이 신앙에 대한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뭐 이성이 아니고 그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저랑 코드가 딱 맞아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잠이 안 와. 날밤에 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야. 어머나, 야, 오늘 이렇게 재밌는 날 처음 봤네. 나도 마찬가지야. 막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때가 22살밖에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참 괜찮은 여자네. 하고는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 몇 살이에요? 25이래. 앞으로 3살 많은데.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였는데 저 어린아이들 전도사였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나이가 너무 작아서 안 된대. 그랬더니 미안하지만 자기 다음 주에 결혼을 한대서 선생. 근데 그렇게 코드가 맞고 밤새도록 얘기해도 그게 뭐 그게 있잖아요. 나는 우리 매일 교회 성도들이 다 서로 모이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졸립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부어져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간증의 내용들이 풍성하게 그래서 서로 힘들지만 의지하는 게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주님이 있어서 참 좋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희 누려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결국 방법은 내 방법도 살면 이 세상 우리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배지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은 유배지입니다. 예?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저거구나. 나도 저 부류에 속해서 저 은혜 속에서 살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도 하고 마치겠어요.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어명이 떨어졌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리스도의 삶은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자, 외울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고라도 읽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삶은 유배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네. 그래서 노트 필기 하는 것이 참 유익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배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유배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아니,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지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등 따스는 소리 하네. 먹고 살기 바쁜데. 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노력으로 힘써서 살면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개념이 없이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본인의 개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유배지의 삶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유배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이 사실을 오늘 욥은 자기의 상황을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상황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당위성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가시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좀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